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깁니다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하면 좀 어떤 동물이 떠오르세요? 사자, 양이요. 그, 그 동물의 왕은요, 사실 체급의 왕입니다. 바로 코끼리입니다. 사자도, 곰도, 이 호랑이도 이 코끼리 절대로 못 당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권투를 할 때도 체급으로 나누는 이유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헤비급한테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코끼리가요, 굉장히 동물의 왕이고, 뭐 사자 한 마리, 뭐 곰 한 마리 이렇게 이기는 거 되게 우습게 이기지만, 이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에 가게 되면 이 코끼리를 타는, 그래서 돈을 내고 타는 그런 레저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잘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본능이 살아있는 코끼리가 어떻게 이렇게 온순하게 이런 사람을 태울 수 있을까요? 태국에서는요, 이 새끼 때부터 이제 이런 끝에 갈고리가 있는 이 몽둥이로 코끼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 아이도 코끼리에게 명령하면은 코끼리가 들을 수 있도록. 결국 이 엄청난 무게와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코끼리도요, 그 두려움을 조장해서 코끼리를 길들이게 되면 그 엄청난 위력의 코끼리도 아주 길들여져서 이 두려움에 꼼짝하지 못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으십니까? 어떤 공포와 또 어떤 무서움에 압도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 그분의 사명을 받고 능히 그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 이 마치 코끼리가 그 갈고리가 있는 막대기에 조련되고 길들여져서 그 두려움에 조장되어져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요즘 어떤 두려움에 압도되어져서, 어떤 갈고리라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6절과 30절에 각각 무서워한다라는 말이 등장을 두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두 번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함께 살펴보게 되면서 이 두려움의 극복이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제자들은 두려움을 극복했는가? 이 첫 번째 원리는요, 고난의 정체가 은혜였음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능력은요, 고난의 정체가 은혜였음을 발견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참 많이 익숙한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산에서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머무시고요, 이제 제자들만 바다로 보내서 배로 이동하도록 하는 중에서 이 제자들이 새벽 시간에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시간을 밤사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밤사경은요, 이 한국 시간으로는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모든 어두움이 가장 짙게 깔릴 때, 이 제자들은 이 밤새도록 거친 바다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면서 정말 살기 위해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현장인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행동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사투 속에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이 풍랑에서 자기들을 건져달라고 아마 정말 눈물을 흘리며 울며 기도했을 겁니다. 자, 그러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런데 그 무리를 걸어오신, 즉 자신들을 도우러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26절을 화면에 보십시다. 26절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시커먼 새벽 시간에 사람의 형체를 가진 이 그림자가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마치 그 모습이 유령처럼 여겨져서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진 이유는요, 바로 이 유령처럼 보이는 존재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령이 겉으로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새벽에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아파트를 이제 돌렸는데 거기는 이제 단층 아파트여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잘 불도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4층과 5층을 꺾는 코너에서 꺾는데 세상에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뒤로 자빠져 놀라서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심장이 정말 떨어지는 게 이런 기분이 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근데 다행히도 그 4층과 5층 코너에서는 이제 나중에 센서가 인식이 돼서 불이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대걸레에 미역이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령을 보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무서워 소리를 질렀답니다. 정말 공포의 그 압도적인 공포에 짓눌려서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두려움을 가진 이유는 유령의 겉모습만 알았지 그 유령의 진짜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고난과 시련은 겉만 보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공포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따라 돕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자들이 겉모습만 보면서 무서워했는데 그 정체가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무서워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역시도 고난과 시련이라는 겉모습만 보며 그 정체가 뭔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공포감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 고난의 정체는 축복인데, 은혜인데, 때를 따라 나를 돕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마치 제자들이 겉모습만 보면서 유령이다라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는 은혜, 시련이라는 은혜, 연단이라는 은혜가 너무너무 무섭고 무서워서 소리가 지를 정도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고난이 얼마나 위장된 축복이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요셉이요 정말 개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인간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거슬릴 정도로 일부러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정말 개념 없는 인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형들이 몇 명입니까? 1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무서운 줄 알아야죠. 질서를 알아야죠. 근데 아버지가 좀 자기 끼고 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채색옷 입혀주고 꿈을 2번이나 꾸지 않습니까? 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잖아요.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질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눈치가 있어야죠. 꿈을 꿨어도 그럼 언젠가는 내가 저 형들 내가 다스리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여기에 문제예요.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요 형들이 다 제게 절합더이다. 제가 꿈을 꿨는데 형들, 해와 달과 별이 다 저에게 절합더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형들이 무슨 선비가 되겠습니까? 속으로 이를 갈죠. 저런 놈을 봤나. 그래, 꿈을 꿨어도 좀 가만히 놔야지. 형들의 분노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고만장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편리만 추구했던 요셉, 아마 이 요셉을 가만뒀으면요 그는 커서도요 정말 대책 없고 자기만 알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성장했고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죠?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감옥에 가서 처음으로 억울함을 느껴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처음으로 억울함을 느껴봐요. 그리고 나 때문에 형들이 억울했겠구나. 나 때문에 형들이 불편했겠구나. 자기가 몸소 감옥에 가서 억울함과 불편을 겪어보니까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이라는 이 사건, 고난, 연단, 시련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대로 커서 자기만 알고 남들을 끊임없이 불편을 끼치는 그런 어쩌면 망나니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위장된 이 축복, 이 고난, 시련을 주셔서 그의 자아를 다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다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공감할 수 있는 인품, 남들을 배려할 수 있는 인품의 성장으로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에게 이 감옥행은 물론 쉽지 않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길이었지만 그 시련과 고난이라는 위장된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나를 도우러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정체는 모르고 겉모습만 보면서 유령이다 무서워서 소리쳐서 그 두려움에 압도되었지만 이내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고 그분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의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린 두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무서운 환경에 처하게 하셨을까요? 왜 고난의 풍랑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제자들도 요셉처럼 더 성숙하고 더 강력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원합니다. 주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좀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라. 이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걷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모든 제자들이 걸어서 그 배에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거기 타 있는 가룟 유다, 요한, 모든 마태, 모든 제자들이 다 베드로와 같이 물 위로 나올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물 위로 나오길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늘 제자들이 만난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늘 풍랑이 있죠. 여러분, 풍랑 하나 넘어서면 또 뭐가 있죠? 또 풍랑이 있습니다. 그 풍랑 넘어서면 또 뭐가 나오죠? 또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풍랑이 끝나면 광해풍랑이 오고요. 광해풍랑이 끝나면은 건강풍랑이 오고요. 건강풍랑이 끝나면은 자녀풍랑이 오더라고요. 결국 풍랑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제발 이 풍랑을 없애주세요. 제발 이 바다가 고요해지고 잠잠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는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뭐였죠? 너희 인생의 풍랑은 끊임없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번 잠잠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이 풍랑을 밟고 정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이게 아니고요, 나와라. 그 풍랑을 견디고 밟고 일어서라. 너희들의 인생의 풍랑은 끊임없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풍랑을 밟고 일어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요청이었고 기도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무려 7살 때 돌고래반 수영반이었습니다. 딱 한 달 다녔습니다. 딱 한 달 다녔어요. 근데 이제 한 달을 마감했을 때 이제 항상 그 가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 물에 뜨기 위해서 뭘 잡고 이제 물에 못 든 사람들 기판이라고 하나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잡고 항상 수영을 하다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거의 이제 마지막 주간에 항상 그걸로 이제 떠 있었는데 그 돌고래반 코치 선생님이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7살 때니까 펑펑 울었죠. 그리고 속으로 세상의 모든 욕을 다 갖다 했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했나, 저런 선생님이 다 했나, 저런 코치가 다 했나, 우리를 죽이려 하나. 근데 그 코치 선생님이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야, 광훈아, 너 그거 기판 계속 의존하면 너 이거 수영반 수업 끝나도 너 바다 가면 수영 못해. 더 큰 수영장 가면 수영 못해. 그러니까 그만 기판 의존하고 이제 놓고 너 수영해야 돼. 빠져도 수영해봐야 돼. 물 몇 모금 먹어도 수영해봐야 돼.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7살짜리 한테 하니까 이게 먹히겠냐고요. 온갖 속으로는 막 이렇게 막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놓고 그 한 주간 정말 수십 모금의 물을 먹었지만 결국 그 한 달의 클래스가 끝날 시점에는 제가 자유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밀어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자유용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살아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 제발 이 풍랑 좀 그쳐주세요. 하나님 이 관계 풍랑 너무 힘들어요. 관계 풍랑 좀 제발 고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풍랑이 너무너무 버거워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건강 풍랑 너무너무 힘들어요. 건강 좀 지켜주세요. 근데 기도응답이 전혀 안 됩니다.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시던가요? 주세요? 정말 여러분께 제가 기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막 하면 막 이 자리에서 막 일어나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하면 돈 안 주시고요. 건강 달라고 하면 건강 안 주시고요. 관계 해결해 달라고 하면 관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의 응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 그 관계에 버텨봐. 그 관계로 믿음으로 배짱 있게 나아가봐. 포기하지 말아봐. 너 돈 없어도 견뎌봐. 고난 가난 속에서 주께서 먹이신 걸 체험해봐. 너 건강 아파도 참아봐. 그 아픔을 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걸 경험해봐. 왜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요 끊임없는 풍랑이 있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커지면 커졌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쉽게 풍랑을 건너갈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인내력과 지구력과 용기와 두려움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풍랑을 밟고 일어서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거절하시고 너 그 자리에서 버텨봐. 믿음으로 풍랑을 견뎌봐. 믿음으로 풍랑을 밟아봐. 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 위에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존 오토버그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먼저 배에서 나와야 된다. 독수리가 날고 싶으면 둥지를 떠나야 되듯이, 또한 제자들이 물 위를 걷고 싶으면 배에서 나와야 되듯이 여러분이 오늘 두려움에 갇혀서 내가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을 회피하고 있고 멈춰있는 것은 어떤 물이십니까? 어떤 물을 건너지 못하고 자꾸만 배 안에 갇혀서 이 배가 날 지키겠지, 배 안에만 있으면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 더 풍랑이 오게 되면 오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는 반드시 깨집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의존하지 말고 그 배에 나와 물 위를 걸으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 갇혀서 여러분의 믿음의 스텝을 못 밟고 계십니까? 마치 코끼리가 그 3살, 4살짜리가 휘두르는 그 몽둥이에 두려움에 압도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신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몽둥이에 두려움에 압도되어져서, 세상 풍랑에 두려움에 압도되어져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 거대한 풍랑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는 믿음으로 오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한 발 뛰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걷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의 풍랑을 밟고 정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져서 배 안에만 갇혀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배를 박차고 나와서 믿음으로 도전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 역시도 이제는 믿음의 한 발을 우리 각자의 물 위로 떼셔서 그 물 위를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지만 사실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베드로만큼은 믿음으로 도전했고 물 위를 걸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자로 기념비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난이는요, 이 헬라어로 바로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I am입니다. I am. 여러분 I am의 뜻이 뭐죠? 나는 뭐뭐다. I am 조강훈. 나는 조강훈이다. I'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난이라는 말은 쉽게 한국말로 좀 비유해 드리자면 나야. 야, 나라고.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손흥민 다 아십니까? 손흥민? 우리 어르신들도 손흥민 다 아십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도 알 만큼 손흥민은 거의 대명사죠.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흥민이 여러분 명함이 필요할까요? 손흥민은 명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야.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또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명함이 있을까요? 명함을 뭐하러 만듭니까? 나야. 나 삼성이야, 삼성. 이거면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손흥민이 나야 나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이재용 회장이 나야 라는 한마디에 모든 국민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나야 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적인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명함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는 그냥 나야 나. 나 모르겠어? 이런 느낌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나야 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나야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자신의 육체 중에 다리 한 짝을 물 위로 내걸 수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모험을 단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계 풍랑, 돈 풍랑, 건강 풍랑을 밟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하게 바라볼 때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풍랑에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베드로가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무리에 첨벙 빠져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30절 말씀을 화면에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런 베드로의 시선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었습니다. 저분의 말씀, 저분의 존재에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 저분의 존재에 내 삶을 의탁했을 때, 저분의 존재에 내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믿음의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잠깐이었겠지만, 짤막한 시간이었겠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다로 옮겨갔을 때 그 시선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풍랑이 거셌어. 이렇게 바람이 거대했어. 이 풍랑, 이 바람 내가 어떻게 걷냐고. 난 못 걸어. 나 못 걸어. 난 빠져버릴 거야. 그 부정적인 생각, 그 시선이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들였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의존감을 놓치게 만들어서 그는 그 풍랑 가운데 잡아먹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정말 0.1초, 1초, 2초도 안 되는 짧은 시선을 바다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의 시선이 가져온 변화는요 치명적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겨갈 때 믿음이 막고 있었던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공포가 베드로의 내면을 가득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그는 빠져가는지라. 나는 이 바람을 거스를 수 없어.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없어. 예수가 안 보일 때 환경이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일 때 부정성이 보이고, 예수가 안 보일 때 두려움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선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 인디언들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개 2마리를 키웠어요. 손자가
손자가 인디언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두 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인이 더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단다. 우리 내면 안에 믿음의 개가 있고요. 우리 내면 안에 두려움의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주인이 주는 대로 먹이를 먹는 거예요. 주인의 시선이 자꾸 두려움을 보고 환경을 보고 공포를 보고 부정성, 나는 안 된다라고 자꾸 이 개에게 먹이를 주면요, 나의 내면의 주인은 이 두려움의 개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압도된 그런 코끼리와 같이 털썩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의 개에게 자꾸 먹이를 줘보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의 간증들을 보는 거고요. 말씀을 보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할 수 있다. 바람이 안 보이고 예수가 보이기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증폭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하는데요. 이 페이스북에는 워낙 이제 목사님, 목회자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교제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가운데서 교제도 하고 싶고 또 어떤 그런 목회적인 센스를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탐색하고 그분들의 올린 글들, 또 그들의 목회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자주 살펴봅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올리고 요즘에 목회 환경이 쉽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찬수,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제 안에 믿음이 충만할 때는 야, 나도 금식해보자. 막 이런 용기가 떠올라요. 근데 제 안에 두려움의 개가 저를 정복하고 있을 때는 40일 금식하다가 나도 죽겠네. 금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꾸 환경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도 많이 SNS에 계시니까 그 본인들이 정말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보고 있으면요, 제가 믿음에 좋았을 때는 야, 그래, 이 고난도 얼마나 영광스럽냐. 우리 세상을 씹어 먹어보자 믿음으로. 막 이런 막 믿음의 혈기가 올라옵니다. 혈기라고 좀 부정성이고요. 믿음의 열정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보더라도 제 안에 두려움의 개가 저를 압도하고 있을 때는 야, 개척하면 안 되겠다. 이런 바람이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목회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여 뇌에 급성 종양이 생겨서 수술받은 목사님의 이야기. 한국교회 교인이 급격히 감소 중에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에서 목사님들이 정신과 약을 치료받으면서 겨우겨우 버티는 목회 이야기.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노라면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자꾸 두려움이 양산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미래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제가 저의 삶의 기조를 바꿨습니다. SNS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런 두려운 이야기, 힘든 얘기, 목회 어려운 이야기에는 시선을 안 줍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도 좋아요 누르고 기도도 해드리고 보면서 막 걱정도 했지만 요즘에는요, 안 봅니다. 대신에 목사님들이 올려준 영광스러운 목회 이야기, 행복한 교회 이야기, 하나 되는 교회 이야기, 멋진 열매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방송 아시죠? 그런 것들만 저는 계속 보는 거예요. 왜요? 제 안에 믿음의 개가 있고 두려움의 개가 있는데 두려움의 개에게 두려움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는 믿음의 개에게만 제 먹이를 주는 겁니다. 왜요? 제 시선이 어디 있느냐가 제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를 하게 되면요, 예전에는 어두운 글, 부정적인 글들을 또 사람이 그런 글들에 또 마음이 또 쫓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글들이 오히려 시선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간증의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성공하는 이야기, 성장하는 이야기만을 의도적으로 바라봅니다. 왜요? 제 안에 오늘 베드로가 봤던 이 바람을 보지 않기 위해서, 실패 이야기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보지 않기 위해서. 왜요? 그걸 보는 순간 제 안에 두려움이 증폭되기 때문에 저는 시선 관리를 제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모든 지표들이 다 암담합니다.
연일 보도되는 마약과 칼부림 사건, 사회가 미쳐가고 있다는 징표, 매스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 동료들의 이야기만 들어도요, 정말 말세다, 정말 초말세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모든 무기력과 어둠, 또한 암담한 지표들이 우리의 한숨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 암담한 사건을, 그 암담한 지표를, 그 암담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마치 오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다운되고 안 된다라는 부정성이 강화되고 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본능만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시선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후로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실패,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성공 이야기,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어려운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끝끝내 열매를 맺게 된 교회의 이야기들, 이 성도가 시험 들었다, 저 성도가 교회 나갔다가 아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낸 간증의 이야기들만을 우리 각자의 눈과 귀를 허락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는 다 차단하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회피하시고 시선을 안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던 것처럼, 할아버지, 어떤 개가 이겨요? 주인이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기게 돼 있어. 여러분, 믿음의 먹이를 주시고 두려움의 먹이를 주지 않는 현명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용기로 파도를 밟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겉으로 유령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안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유령 같은 그런 무서운 것들을 그 정체가 은혜임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와 같이 이제는 바람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풍랑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그 바람을 통해서도 능히 일하실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풍랑을 걸어가는 이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